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삶, 사실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 주셨던 삶,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또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는 길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기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참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가서 찾아오는 그런 전쟁을 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318명의 용사들, 자기의 하인들이었겠지요. 그렇죠? 그 자기의 하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져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큰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연합군과 싸워서 패배했던 한쪽이 있었잖아요. 그 한쪽의 왕이 볼 때는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이제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그 한편에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뭐 말도 못하게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자기는 패배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이 그를 아마 그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소돔에서 가까운 곳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소돔 왕이 그곳으로 사회 골짜기 어떤 곳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돔 왕과 함께 나왔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바울은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본도 없고, 근본이 없다는 건 우리말로 근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일단 살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샬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이는 샬렘 하면 여러분 어떤 말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샬렘하면 샬롬하고 비슷한 말이 드시죠.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면 평화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평화의 왕이다라고 풀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번역이죠. 살렘 왕이다 그러면 뭔가 성경에서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평화의 왕이다 하면 무언가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화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먼저 첫 번째로 평화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가진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우리말로 솔로몬이지 사실은 샬루몬이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샬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다들 오시죠. 그렇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솔로몬 때 나라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전쟁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나라에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전쟁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이 영토가 점점 넓어져 가던 것이 다윗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라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많은 영토들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물려받은 그 영토들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는 평화의 왕이다, 샬루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평화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야라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살아간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한참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평화의 왕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바라던 그 바람들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나 하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정말 앞뒤 문맥 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나 하면 방금 이야기했더니 살렘 왕이라는 이름 요 호칭 하나만을 가지고도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나 하면 후에 솔로몬과 나중에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 살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원래는 이제 멜키세덱이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데요. 멜키라는 말은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멜렉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키라는 왕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세덱이라는 말은 의로움이라는 이야기지. 의로움, 죄다카라는 단어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로움의 왕, 의의 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인
의의 왕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평화의 왕, 그러니까 평화인, 그러니까 살렘 왕이니까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말도 의의 왕이라는 뜻이니까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었던 사람이 나왔다. 이름은 무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의의 왕 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이 막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통은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그분께서는 동일하게 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상필벌, 다시 말하면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지.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공정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때 설교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신상필벌의 하나님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벌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벌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삭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핵심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의 죄를 짓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벼락이 떨어져서 확 죽어버리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죄악된 삶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이제 자기의 아들의 피, 그것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하면 의의 왕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의의 왕.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부터 누구와 연결이 되는 게 너무 분명하나 하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람입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이기도 했고 멜기세덱, 의의 왕이기도 했던 사람. 평화의 왕이건 의의 왕이건 이 사람은 누구와 연결되는 사람인가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이 살림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을 한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이자 제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떡부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섬긴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섬겼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하냐면 부활 후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이 여러분의 기억에 떠오르시면 말씀을 깊이 읽으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좀 깊이 읽지. 이런 이제 자부심을 좀 가지려도 되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던 그 장면이 떠오르시면 이 장면이 그 장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섬겼던 멜기세덱.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섬겼던 예수님. 마지막 만찬의 날에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선생은 제자들의 그 공배를 받아야 되는 자리가 선생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자기가 제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 이 멜기세덱의 모습은 우리에게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건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긴 분이었다면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었더니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어 봐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서 볼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이야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마음들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걸어가는 자리에 좀 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섬기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낸데 이러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좀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을 내 기도 속에 좀 품어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까지 섬길 수 있는가라는 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잘 아는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디까지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름해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좀 자라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다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시다면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부흥의 강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옥솔라 시스템이 생각이 나네요.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내가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라는 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제 19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좀 불편해지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불편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게 분명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최소한 무엇은 알 수 있게 되나 하면 11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쫄딱 망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주님의 몫이다라는 것은 좀 분명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율법이 생기기도 이전이었거든요. 이때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성경이 지금 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창세기 14장이면 이제 막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용돈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매월 용돈을 주셨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용돈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용돈을 주기 시작을 할 때에 보니까 용돈도 주고 딴 것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한때 뭐 용돈은 많이 주진 않았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근데 저희 집에 돈도 없었고 이래서 용돈을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잘 안 주셨습니다. 다른 건 잘 안 해주셨어요. 물론 밥은 해주시고 그러시긴 하셨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용돈을 주시고 나면 거기에서 반드시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11조 해야지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11조 해야지. 사실 굉장히 아까웠어요. 그게 돈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거기에 떼가지고 내가 꼭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제 마음에 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훈련들이 되는 것은 더욱더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좀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그거라도 떡볶이라도 내가 몇 개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21조라는 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억울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왜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인데 너가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가 돈이 적을 때 하는 게 편하겠니? 많을 때 하는 게 편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돈을 이제 그때는 내가 돈을 적게 받았으니까 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적을 때 하는 게 힘들죠. 많으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물론 있겠지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단위가 점점점 커지면서 제 마음속에 더 많은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삶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이제 티네이지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더욱 우리의 자녀들에게 11조의 훈련을 시켜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은석이한테 그렇게 했었죠.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할 때 꼭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 들면 제가 봐야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름을 꼭 적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들이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요. 자라가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11조는 우리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먹을 씨와 심을 씨가 있는데 11조는 심을 씨다. 심을 씨를 먹는 순간 우리는 내년에 수확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는 씨는 그냥 심는 씨니까 내 거 아니니까 no touch. 손 안 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 보면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1조를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헌금의 마지막 목표가 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까지 도달을 하면 저는 헌금 생활은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11조의 개념은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거니까. 이거는 no touch, 내 거 아니니까. 심는 씨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그걸로 이 열매로 채우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11조라는 행위가 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11조를 할 수 있는 삶의 모습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까지 딱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열매들을 내 삶 속에서 좀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더 많은 11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11조로 인해서 제가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부유해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1조가 많아진다라는 건 여러분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그것 때 헌금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었던 바로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11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나의 삶의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삶이 좀 익숙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멜기세덱을 바라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빼버려도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나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니가 나왔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고 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의의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 주님께 우리 주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보는 삶을 주님도 익숙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의 수준은 나의 섬김을 보라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 이것이 좀 익숙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